우리 사람은 참 약합니다. 참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는 이걸 잘 모르고 살지만은 가끔씩 우리가 어떤 질병에 이렇게 걸려보면은 참 이 사람이 성경에 미물 같은 존재라고 하신 것처럼 미물에 불과할 정도로 어떤 참 다급한 상황이나 우리 인생의 한계적 상황에 다다르면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이런 한없이 연약한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의성 산불이나 또 국내적으로 큰 재난을 막다뜨렸을 때에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 방법, 수단을 다 강구하지만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겪다 보게 되면 인생이 사람이 이런 존재인가. 이미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만 코로나19가 참 이렇게 온 이 세계를 마치 허리케인이 핥고 지나가듯 전 세계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지구촌이 그야말로 완전히 폭망 상태에 들어갔던 그런 상태예요. 불과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700만 명 이상이 죽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이 죽은 전쟁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가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창궐해져가지고 700만 명, 참 수억 명이 그 질병에 감염당하여 고통을 당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구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럼 이 같은 상황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특히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이 사망 권세에서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도 생명의 소망. 다시 살 수 있다는 생명적 소망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이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은 말씀을 쭉 하시는데 19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연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힘이 나오고 위력, 역사, 능력 이런 단어들이 쭉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힘과 위력과 역사와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힘, 위력, 역사, 능력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에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같은 힘, 위력, 역사, 능력,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당신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00% 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다. 이 신성과 양성의 100%를 믿습니다. 99%만 믿어도 그 이단이에요. 그 비진리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 참이라고 하는 100%란 말, 100%. 100% 하나님이시고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그 몸이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으셨는가? 100%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00% 죽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복음서의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100%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00%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100%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사람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냥 기절한 상태.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그냥 무덤에 돌무덤에 집어넣었더니만은 다 정신이 회복되어 가지고 살아나왔다.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이런 기절을 또 죽지 않았는데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그냥 훔쳐서 숨겨놨다가 치료 다 시키시고 다시 살려갖고 다시 세상 그냥 사람 나오도록 뭐 이런 뭐 도둑설, 기설설 뭐 등등 그것을 오늘 현대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것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사로는 사실 나사로의 같은 죽음의 살아남 사건을 갖다가 부활 사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는 다시 다시 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나사로의 그 같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완전한 부활하심입니다. 완전한 이걸 이제 부활체라, 신비로운 부활체라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나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온갖 죄악들이, 무서운 죄악들이 분물 터지듯 여기저기 터져 나와서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범람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죄의 권능이라 그러잖아요. 죄도 권능이 있어요. 즉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죄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멸망케 하는 그 능력, 권세가 있어요. 그 능력, 권세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악한 원수 마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악한 원수 마귀, 그 죄의 권능 안에 들어가 보세요. 공동체가 일시간에 다 해파되고요. 그래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의 현주소, 연약한 이 지구, 이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의 이 연약함,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위력, 능력,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력, 능력, 그 권능을 통해 갖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 같은 능력이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바로 이 부활의 능력, 권세,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그야말로 우리가 찬양하고 참여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늘 이 부활절날 참 교회들마다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같은 지상에서의 최고의 축제, 세상의 어떤 축제일보다도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환자들이 참 급한 이 중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급하면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잖아요. 중환자실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코에다가 산소 공급기를 딱 끼웁니다. 이 중환자는 자기 어떤 힘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산소가 희박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혈압이 오르고 몸에 막 고열이 오르고 숨이 막히고 나중에는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몸에 이 혈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 그래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환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그 코에다가 입에다가 이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죽음의 권세 아래 절망 가운데 온갖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인 신령한 공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9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부신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들어가운데 하신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을 왜 계속, 이 부활의 능력을 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에베소 2장 1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고 성도들이 이 말을 좀 깊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를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이 공급받는 성도에게는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는 우리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주팔자 다 보고요, 점치러 다니고요, 굿도 해보고요, 도박, 우상 숭배, 세상의 온갖 죄악의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다 우리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이런 세상 문화에 속해가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본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신 그때부터 완전히 그가 고리를 끊어버린 채 완전히 거기에서 탈출하고 벗어나. 그런 성도들. 저 역시도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온갖 그런 죄악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난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그들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참 신기루 같은 세상에 뭐 그런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았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정받게 된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삶의 왕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세상에 그 같은 소망은 이제 단절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자신을 방탕함에 더 이상 이제는 방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오히려 그런 자리가 그런 상황에 가까이 오면 우리가 뒤로 물러납니다. 심지어 도망을 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유혹들이 오면은 얼씨고 좋다 해서 그 유혹 속에 뭐 끌려 들어가서 갇혀버리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유혹들이 오면은 우리가 도망을 가요. 멀리해요. 경계해요. 이 같은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격의 변화. 친절함,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 단지 죽었다 살아난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같은 인격적인 변화도 따라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 권세를 입은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의 욥이 고백했듯이 그런 절망적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은 뭐 옛날에는 누가 지어낸 신화적 이야기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실제입니다. 실제적 상황입니다. 이 실제적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 권세가 우리를 옥죄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자정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같은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권세, 권능, 능력이, 위력이 나타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최악의 한계적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추구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허황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부활은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아니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자정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위력, 능력, 권능, 권세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어떤 험악한 인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세와 권능으로 능히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향하여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 주일입니다. 아버지 1년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이 거룩한 부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활의 한없는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부활 예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오늘 전국 방방곡곡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잘 적용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역사적 그 사건은 오늘 현재적 사건에서 동떨어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위력, 권능,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한계적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귀한 끈을 우리가 붙들고 부활의 역사 속에서 승리의 찬미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 오늘도 그러한 주의 날에 진정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두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전 세계 우리 선교지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두루두루 나타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가져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 아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한도 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에 약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에게 믿음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아버지 죽음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안식구 첫날 이 거룩한 날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고난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을 통하여 베푸셨던 예수 부활의 이 능력 권세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되었을게 아버지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고 이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능력 아래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 권능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능력 권세가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온갖 가치 유혹을 이겨내고 기어코 구원의 아름다운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도 예수 부활의 능력 권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때로는 나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에 참으로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우리 머물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명과 삶의 결단이 소생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 의젓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진실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떠나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이 우리 인생들, 이 아침도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절망치 않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많은 복된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 귀한 성도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시여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미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출 수 없는 하늘의 감격,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부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부활을 대언하기 위하여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는 아름다운 부활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부활의 영광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음껏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혹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으로 갈등들이 있다면은 그 갈등들조차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쁜 감정이 있다 한다면은 그런 감정까지도 부활의 권능 아래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겸손히 섬기며 참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참으로 온전히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늘도 온전을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캄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온갖 욕심, 야욕, 정욕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수많은 인생들이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죄악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 오셔서 산 소망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지 않고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들이기에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으로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여 임재해 주시고 세우진 교회들을 통하여 캄캄한 이 세파 가운데에 예수 부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건강한 나라 복된 민족 나라로 세움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현장 가운데 교회들을 위해 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부활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붕대고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낱낱이 이루어지는 감격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